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허술한 법은 강자를 위한 것이고 촘촘한 법은 약자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정하고 법을 만들어야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므낫세 지파 안에서 바로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슬로브엇이라는 이 족장이 아들이 없이 딸만 남기고 죽은 것이죠. 여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던 그 시대에 아들이 없이 가장이 사망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슬로보앗의 5딸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몫의 그 기업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슬로보앗이 여호와를 거슬러 반역한 무리에 들지 않았고 그저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을 뿐인데 그 이름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호소하였죠.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유산의 상속권이 아들에게만 있었던 당시에는 아들을 낳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겼고 아들이 없으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보앗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거죠. 이에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가 기업 소유권을 뺏길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으며 그 이름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탄원하였습니다. 이 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와 각 가문이 하나님 약속 안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그 지파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딸은 뭐라 그래요? 출가 외인이다 그래서 딸에게는 주는 게 없잖아요. 무조건 아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아들을 못 낳았다 그러면 소방받고 쫓겨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로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죠. 이 기업을 물려받거나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 가운데 벌어졌죠.
그래서 이 딸들이 정말 용기 있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가문이 사라지지 않도록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처음 맞닥뜨린 상황에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 7절 말씀 시작.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이 당시로서 딸들의 상속권을 인정해 준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딸들이 기업을 상속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잇게 된 이 사례는 이스라엘 지파와 각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요, 정말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다르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들하고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희년 제도라든지 안식년 제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게요, 우리가 그잖아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승리로서 우리가 받는 그 보상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가문은 이 정도, 너희 가문은 이 정도 하면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잖아요, 이제 살면서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땅을 이제 조금 판다고 해야 되나? 담보를 해가지고 돈이나 양식을 이제 꼬거나 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결국은 다른 사람이 양식을 꺼준 사람이 그 땅에 소유권이 있거나 그 땅을 담보로 잡을 수 있지만, 이게요, 희년이 되면요, 다시금 이 땅을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은요,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가문,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하나님이 보장해 준 사람이, 그 가문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이 조치를 취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이거 빌려줘가지고 이 땅을 내가 담보로 내가 가지게 된 소유였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땅이라는 소유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가문이 계속해서 그 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이 응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에 대한 좁은 의미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슬로보와 딸들의 요청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해달라는 어쩌면 개인적인 강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우리 지금 딸들이 5명이 있는데 이 기업을 못 받으면 우리가 이제 물려받을 유산이 없으니까 이것 좀 받게 해달라고 어쩌면 개인적인 요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강구가 응답되었죠. 그러나 이것은 슬로보와 집안에만 해당되는 예외사항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서 아들이 없는 가정의 상속에 대한 원칙을 더하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슬로보와 딸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냥 그래 그럼 너희 이거 가져라 하면서 줬으면요, 그 가정이 이제 이 예외 사항으로 이들은 기업을 받았구나라고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아들이 없는 가정이 앞으로 태어날 텐데, 그런 것들이 생겨날 건데 그때도 이런 원칙을 적용해라라고 그것을 확장시켰다라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9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죽은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고, 형제조차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줄 것을 규례로 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집안에 있었던 이 기업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유지해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칙 또 규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닫힌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는 새 시대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필요와 문제를 구합니다. 그리고 구했으니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죠. 그러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구한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 믿음으로 구했으니까 이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야고보서에 보면 정욕으로 구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범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가 들어지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선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것을 했을 때 나의 삶 가운데 선한 삶을 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는 그 역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이 기도가 진짜로 이루어질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이 없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 나 혼자만을 위해서 아니면 내 자녀만을 위해서 혹 우리 회사만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잘 되면 좋죠. 그러나 내가 잘 됨으로 다른 사람이 망하거나 잘못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되는 것.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영화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신이 돼봐가지고 너무 귀찮으니까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로또를 당첨해 주라고 했더니 다 복권이 당첨이 돼버리고 뭐를 해주라고 했는데 다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려지는 이 기도가 만약에 응답이 됐어요. 근데 이 응답이 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게 해준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내 욕심 나만 잘 살고자 하는 그 기도인지를 여러분 기도를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남에게 피해가 가는 기도가 되지는 않도록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고대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독특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죠. 하나님은 슬로보앗 가문의 경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은 약속에 따라 주셨으므로 영원히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가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 우주 만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살리고자 세우시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선한 일꾼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슬로브와 딸들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한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또한 점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는지, 나만 잘 살고자, 내 자녀들만 잘 살고자 기도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봄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된 신앙인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교회에 오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데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오니 하나님 하루빨리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 이제는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건강과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나의 욕심,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